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그 두 기둥이 밝혀주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으며 목마를 때에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은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로 인하여서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개신교가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중에 1년 동안 우리가 소산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감사할 소득이 생기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회개할 일도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져갔던지 때로는 주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얼마나 소득을 얻었습니까? 금전적인 소득, 아니면은 자기의 노력에 대한 소득, 얼마나 소득을 얻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이번 한 해 지금까지 결산을 해보면 내가 과연 얼마나 모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은 빚 갚느라고 벌어도 그것이 쌓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빚을 갚느라고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지출 때문에 그 빚에 더 빚이 얹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고생 끝나고 빚을 다 갚고 지금 현재는 점점 소득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희망적으로 오늘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도 이 시점에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어제나 그 이전에는 그때의 시점에서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계속 나는 손해만 보고 있는 걸까? 왜? 그런데 지나고 나니 고생이 끝나는 날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각자 이번 1년의 의미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내가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점에 여전히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시점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고, 정말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수고하셨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또 이룬 사람은 또 그거 이루느라고 이루어내서 쌓느라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지난날의 수고 덕분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버티고 숨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어제의 수고가 없이는 결코 오늘의 양식이 보장될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즉 뿌려야 오늘의 추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뿌린 것도 없고 가꾸는 수고도 없다면은 오늘 뭘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뿌린 것을 봤더니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었네. 그리고 또 조금 자랄만 하니까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 멧돼지가 아예 그냥 고구마를 싹 파가지고 다 긁어 먹었네. 그리고 그것도 막으려고 펜스를 탁탁탁탁 쳐놨는데 이제 태풍과 가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수고한 것을 다 잃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허망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까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뿌리고 그리고 물 주는 것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감안해서 태풍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멧돼지야 고라니에 대비해서 새들에 대비해서 그 수고까지 감안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까? 아직 무엇을 더 수고해야 되는지 경험을 못해서 지식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물론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미래에 내가 생각지 못한 그것까지 감안하며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에 따라서 그날 결실을 맺게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일로, 생각지 못한 일로 아마 결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해서 모든 것 대비해서 드디어 수고를 얻었습니다. 내 손에 어마어마하게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치가 있는지. 고춧값이 어느 날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어느 날은 마늘값이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심고 거두기만 하면 완전히 그 가격은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두기에도 손해여서 아예 거두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추. 이 김장철에 배추를 걷어들여야 하는데 배추값이 너무 폭락해서 그 겨울 내내 거두지 않고 아예 그냥 내버려 두고 필요한 사람 그냥 가져가세요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경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걷어들이면 더 손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좀 수확 좀 하려고 했더니 걔네 인건비가 더 나와. 그래서 아예 걷어들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뭐 한 거야? 이 수고하면은 그때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뭐 한 거야? 보상받을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한 수고가 무엇입니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해에 소득이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인생 경험 많은 사람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그것까지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것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이것만 올인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어느 날 겪고 난 다음에 지혜가 하나 더 추가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늘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농사 지어서 그냥 자기 먹을 것만 해결하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좀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런데 그 돈이 되려면 여러 가지 대책, 거기에 맞춰서 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른다면은 더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상황에 뭔가를 뿌리거나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바라긴 하는데 내가 뿌리긴 뿌렸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조차도 때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 뿌리면은 이번 연말에 손해볼 거다. 알고 뿌리겠습니까? 손해볼 걸 누가 뿌립니까?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이것 뿌리면 큰일 난다. 알아봅니다. 뭐가 이번에 비싼 값에 팔 수 있는지. 이처럼 우리는 미리 이렇게 자기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뿌리는 씨앗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엉뚱한 열매를 거뒀구나.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니야 이건. 오히려 고생만 했어. 마치 고추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무 급해갖고 잘못 챙겨와서 상추씨를 가져왔어. 뿌리는 것만 급해갖고 뿌렸더니 이 떡잎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자라는 모양이 이게 고추나무가 안 되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 바라는 것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뭘 뿌리고 싶어요? 무엇을 바라고 뿌리십니까? 돈? 물론 돈. 근데 결국 돈 왜 벌습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인생 좀 행복하고 편해 보려고. 결국에는 바라는 게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막 뿌리고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씨 아니겠습니까? 돈 벌 씨앗 찾아서 뿌리고 싶어해. 또 건강할 씨앗을 찾아서 뿌리고 싶어해. 또 명예의 씨앗, 그리고 또 쾌락, 즐길거리, 그리고 또 편함. 이 씨앗들을 여러분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각각 챙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라서 한 움큼 치워다가 쫙 뿌릴 것입니다. 근데 막상 뿌렸더니 돈은 어느 정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차, 이거 내가 바라는 게 아니네? 그것을 누릴 여유가 없네? 고달퍼. 고달퍼. 돈 버느라고 고달퍼. 돈 관리하느라고 고달퍼. 또 이제 건강을 챙겼는데 열심히 미친 듯이 땀 흘리면서. 그런데 이 건강해진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은 여유롭게 사는지, 그것을 엄청나게 계산해가지고 쾌락도 쫓고, 그리고 여유도 피워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돈도 탕진하고, 세월도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방탕한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도 받게 되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결국 자기 자신이 뿌린 이 씨가 자기가 바라는 행복의 씨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맞는 제대로 된 씨앗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얻고 그 다음에 관계도 좋고 이런 만능 씨는 없는 거야? 사람들 많이 착안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별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제대로 된 씨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부르신 분에게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조금 깨달을만 하니까 이제 내일 죽는 날이야. 그게 인생입니다.
죽기 전에 죽을 날이 다가올 때 많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알만하니까 이제 죽고, 돈 벌만하니까 이제 병들게 되고. 우리는 절대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명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되네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느헤미야 8장 1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엄청나게 책임져 주시고 챙겨 주셨는데, 많은 것을 신경 써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뭔 짓을 한 거야? 율법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지켰어? 안 지키면은 벌 받는다는 거 분명히 많이 써 있는데 자기들이 뭔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니면은 건성으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그들은 건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안 맞자 우상을 찾아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이 다 불타 없어졌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던 이 성전도 다 부서져서 몰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우리들은 합당하지 않는 존재가 된 상태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 있었구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조상들은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을 도전을 했습니다.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에레미야 10장 21에서 2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쪽 땅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유다의 성들은 폐허가 되고 늑대들의 소굴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그때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바알신이 있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무섭지도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
그것 때문에 맺은 결실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된 자기들의 처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점점 점진적입니다. 이래서 이게 또 부족해서 못하고, 이래서 이게 또 부족해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가는 길로 정신 차려보니 서 있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씨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약되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열매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뿌린 씨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 조상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순종하였는지 율법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성경 바로 밑에 보면은, 오늘 본문 밑에 느헤미야 9장 34에서 37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초상들은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명령과 경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자기 나라를 가졌을 때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온갖 복을 누리며 기름지고 넓은 땅에 살았지만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께서 주신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와 우리 가축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는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섭구나. 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황폐화된 것을 보고 정말로 많은 것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이 결국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 하나님께서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성공시켜 줄 것들, 자기 자신들을 생존하게 해줄 것들,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백성이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너희들 뜻대로 품는 그 소망은 헛될 뿐이라고 계속 경고를 해도 그들은 이미 탐욕에 눈이 멀었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것을 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아니라고 그 씨 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귀가 막혔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방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또 기대하고 소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둔 것은 소망의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는 열매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패망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국민도 멸망합니다. 국민도 잔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 포로로 모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것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에 참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그 운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놀았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과 기회를 그렇게 혹시 써버린 것 아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의 씨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밭에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씨를 뿌렸을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의 씨가 뿌려져 있는지, 믿음의 씨가 뿌려졌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 말하는 대로 욕망과 쾌락의 씨를 뿌리지는 않았는지, 또는 나태와 불순종의 씨를 뿌리게 되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여러분 자신은 행복을 위해서 뿌렸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순간에 만족이 될 뿐입니다. 결국에는 말라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밭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허락된 것을 만약에 뿌렸더라면 당장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으니 내가 누릴 시간이 없어. 게임도 하고 싶고 그 시간에 마음속에 그것만 막 맴돌고 있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싶고 마음에 그것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만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똑바로 씨를 지금 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딴 게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씨를 뿌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신경을 쓰는 게 너무 억울해, 힘들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똑바로 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보다는 부담감을 자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에 도착하지 못하게 지금 세상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씨를 뿌렸는데 와서 주워먹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마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밭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씨를 뿌렸다면 결국은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단을 보고서는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이 있습니까? 억지로 하나님께 억지로 괴로우면서도 드렸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귀한 보배가 되도록,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귀한 보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참기를 잘하고 내가 내 시간을 눈물 흘리며 억울하며 드렸던 것이 잘했구나,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느라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시간 드리는 게 너무 억울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내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쉬고 싶고 피곤한데 하나님께 뭔가를 시간을 드리거나 돈을 드린다는 거, 이게 정말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노력이라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견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드리려고 한 그것이 참 대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다시 보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 가지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를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넌 날 위해서 뭘 뿌렸니? 난 널 위해 내 자신을 뿌렸어.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를 직접 만나며 고통을 당했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뿌렸니? 물어보면서 그 심판날에 우리를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처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심판당한 다음에, 고통의 열매를 맛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얻은 수확이 없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야 자신들이 어떤 처지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들의 처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신이 바라는 행복에 취해 있을 때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지금 바라며 또 그 행복, 그게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취해서 이대로 자기 자신이 바라는 그 행복대로 계속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인생의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행복이 계속 나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네요. 이제는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행복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보니 이것 때문에 고달퍼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 돈에 얽매여서 내가 돈만 붙잡고 사느라고 하나님 몰라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동안 돈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줘야 되냐? 뿌리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를 그렇게 뿌리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네가 지금 뿌리고 있던 씨는 우상의 씨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경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인생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은 내 손에 달렸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자신이 바라던 그 행복의 열매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행복한 열매로 지금 기뻐하고 있다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온전한 열매인지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지금 요렇게 가득 쌓아놓은 거 아닌지, 부도덕하고 더러운 열매로 그렇게 자기 인생 가득 채워놓고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로 여러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말씀의 씨로 뿌려지는 그 인생, 그리고 맺어진 열매. 말씀에 씨를 뿌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 구절도 안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외친다고 그게 유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옷 헤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여러분 그 부가적인 것들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성경 속에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 안에 니들의 소망이 다 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훌륭한 도감이 있습니다. 무슨 씨가 좋고 나쁜지. 그럼 우리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감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그 열매 이런 거야. 그 씨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지껏 계속 동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분명히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뿌리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들고 있는 이 씨앗,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씨앗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지금 어울리는 씨앗인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과 어울리는 씨앗 맞습니까? 그분께 합당한 거 쥐고 있습니까? 그러면 뿌렸을 때 그분께서 분명히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쥐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후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즐기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옆에서 똑같이 씨를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함부로 자기 인생에 잘못된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그게 잘못된 씨인지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절대 안 뿌리게 되고 자기에게 맞는 참된 씨를, 좋은 결실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붙잡고 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세상에 쾌락을 주는 친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그 세상 친구가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꼴과 똑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로 가득 차게 그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실 이상으로 여러분 인생 창고에 풍성하게 그게 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서 발과 옷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도, 여러분 명예도, 여러분 건강까지 그분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따르고 믿어서 여러분 손에 유익한 결실을 맺는 그런 씨들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 이후에도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